인생을 갖다가 많이들 극기와 고난의 학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생살이가 다 그래서 고달프다고. 우리 학교 그럼 무언가 이렇게 배워야 되잖아요. 학교 그러면.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와 감정 조절하는 것을 완벽하게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잘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영원히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70년 내지 8, 90년 동안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면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특별히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특별히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근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 일에는 뭐 별로 간섭을 안 해요. 그런데 누구의 일에만큼은 간섭을 안 하고는 못 견디냐면 가족. 이 배우자에게만큼은 간섭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괴로워. 그래서 상대방의 무엇에 특별히 간섭이 하고 싶으냐면 죄에 간섭이 하고 싶은 것이. 근데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남의 일에 간섭해다가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장 이 사람은 아주 구약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세죠.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모세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와는 관계없는 남의 일에 둘이 다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느꼈으니까 남의 죄에 간섭을 한 거예요. 이것을 과도하게 혈기대로 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언행은 우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보아지실 때 이 모세처럼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았어요.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혼내줬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주 사람이 이 세상에 전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솔한 행위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데 사용하셨다.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한적한 산 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이 모세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느껴지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를 했는데 그것은 죄였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느껴질 때일수록에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해야 되냐면 인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배워야 되냐면 가정에서 배워야지 돼. 아주 이 가족들에게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온유함으로 아주 가족들에게 오래 참아주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가족들이 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더니 달라졌다. 참 좋아졌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품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길거리에서 넘어지거나 싸우거나 전혀 우리들이 관계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만큼은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 생각과 틀리다고 느껴지면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무엇을 하냐면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도박을 한다든지, 남편이 술 중독이 된다든지, 남편이 인터넷 게임 중독이 된다든지, 이럴 때 아내가 해야 하는 일은 여기에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이때 배워야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배우기가 얼마나 싫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못 배우고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아까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제가
제 남편이 35살 때부터 이 전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남편이 나 이외에 다른 일에 관심을 쏟고 나 이외에 다른 여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러는 것을 싫어했어요. 질투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것이 다 싫다고 내가 질투가 나서 많이 괴롭다고 그러면 제 남편이 저에게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이 없으니 당신이 질투하는 것은 천성이 천박해서 그러니까 나와 관계할 게 없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내가 만일 바람을 피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당신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니까 간섭하지 말라.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게 사는데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는데 제 감정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제 남편이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도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도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남편들을 우리 좌지우지 해보고 싶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들도 여자를 좌지우지 해보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살게끔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살아?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선택해서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살 수 있게끔 되었으면 이 세상에 교도소가 생기지를 않고 술집이 생기지를 않고 도박장 같은 게 생기지를 않죠. 왜냐하면 아내가 여보 당신 도박장 가지 말아요. 그럼 응 안 갈게. 팍 안 가고 여보 당신 술 마시지 말아요. 응 안 마실게. 당신 외도하지 마. 안 할게. 이러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 사랑은 기분 좋을 때는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에 있을 때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참 사랑은 상대방의 죄를 진정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내가 볼 때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때 참아주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마라.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이나 결점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일에 거기에 충고나 간섭이나 책망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생애에 실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참 아주 무엇을 많이 배워야 됐느냐 하면 인내와 극기를 배우지 않고서는 그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간이
아니면 부모 자식지간이 상대방의 어떠한 죄를 지적하고 간섭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꼭 나빠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난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뇨.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미움이나 상대방에 대한 오해나 좋지 않은 추측이나 감정이나 이러한 것을 살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형제를 살인했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기가 불편하면 제일 먼저 누가 죽느냐면 그 생각을 품은 자기 자신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아, 나 속상해 죽겠어 이러잖아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내 속이 상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그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순간 이미 내 몸은 막 어떻게 될까요? 상해진다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이 도적질이나, 그런데 이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꼭 이렇게 훔치는 것만 도적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도 도덕질이라고 영감의 글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들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 건강을 관리하지 못한 것도 도둑질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을 다 도적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직하지 않아도 역시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지 못한, 아주 몰인정한, 냉정한 그런 모든 것을 다 악행이라 그러죠. 남의 험담이나 남의 불만 불평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 어디에 속하냐면 악행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뇨. 이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간에 자꾸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간섭을 하게 되는 것이. 당뇨병 환자가 아주 식사가 끝나고 나면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으면 그것을 보는 간병하는 가족이 이 속이 어떨 것 같아요?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당신 혈당이, 그러지 않아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 식후에 후식으로 그 아이스크림을 다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면 그 책임은 다 나에게로 돌아올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남의 일을 간섭하면 고난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상대방이 아이스크림을 딱 챙기는 순간부터 그것을 보고 있는 간병하는 가족은 속이 부글부글해지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극기와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이를 악물고 참아주는 게 아니고 그 당뇨병 환자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먹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감싸 안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참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간섭 아니면 관심인 거예요.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뜻이나 자유의지나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상대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내 뜻과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해주는 말은 간섭이라 그래요. 근데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지나 뜻을 존중해주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해주는 말은 관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주 혈당이 300, 500 막 올라가는데도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할 때 얼마나 먹고 싶으면 저것을 먹을까? 혈당이 쫙 올라가서 합병증이 생겨도 제일 큰 피해자는 첫 번째로는 그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는 걸 알면서도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에게 친절하게 배려를 해주는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안 되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버리든지 아니면 혹독하게 질책을 하든지 간섭을 해서 그 아이스크림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기 위하여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참사랑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좋지 않은 감정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따뜻한 평안함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야단하지 않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참사랑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 참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그 감정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아주 친절하게 온유하게 잘 대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사랑을 했다라고 그러고 이것을 목숨 바친 참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해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해가지고 틀리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쳐서 죽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면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그가 배웠어요. 이것을 배우고 난 후에 그 사람의 품성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 성격의 사람이 여기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는 모세가 되었다고요. 굉장한 변화 아닙니까? 이건 아주 굉장한 변화예요. 몇 년 만에. 네. 그래서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참 사랑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자유의지. 제가 며느리를 이제 둘을 보니까 자꾸만 제가 며느리의 잘잘못을 지적해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이미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이미 다 성인이에요. 이미 30세 이상이에요. 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충고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제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만 크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제 안색을 보면 굳어 있고 부드럽지도 않고 목소리도 이미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충고하고 간섭하면 며느리가 아주 저를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의 잘잘못이 제 눈에 들어올 때 제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골방에 들어서 무릎 꿇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제 마음이 하나님의 참사랑이 들어오도록 제 마음의 창문을 하늘로 향하는 것이. 그러면서 며느리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고 나면 제 마음에 그 생각이 안개처럼 싹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이 문제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나의 어떤 체면 때문에, 나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나의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감정을 먼저 조절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착 다스리고 나면 누가 그 며느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며느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이 며느리의 양심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며느리가 어머니 아까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실수한 것 같다고,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제 마음에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음을 착 가라앉히고 나면 두 사람의 관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며느리가 마음 편안하게 이 시댁을 드나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며느리가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마다 일일이 간섭하고 충고하고 야단을 하면 이것이 한 번, 두 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사람은 두 신의 음성을 듣고 선택해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문제를 건드리면 이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그래서 참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시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때에만 우리는 진심으로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참아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도무지 참아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성경을 66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고 이 성경을 깨닫고 이 성경을 다 암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것처럼 자꾸 교회 다니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품성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안 돼 있으면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 왜 목사가 저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안 되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뭐가 바뀔 수 있냐면 본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본성으로. 그것을 극기와 인내를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4절에 여기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헌금을 하고 다 내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불교 신자들이 뭐 많은 돈을 헌금하잖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 경건의 비밀, 경건의 오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극기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을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가족들에게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야지. 상대방의 죄에 간섭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참 많이 참아줘야지 돼.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투기심이 일어날 때 인간의 힘으로는 이 투기를 절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기심, 질투심, 투기심을 완벽하게 다스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참사랑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앉기만 하면 흘러간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해요. 흘러간 노래, 묵은 노래.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속썩였던 일, 아내가 속썩였던 일, 실수했던 일, 이러한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을 묵은 노래, 흘러간 노래를 부른다 그러는데 이것을 부르면 우리들의 성격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면 인내와 극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체험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새 노래라 그래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삶.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미친 마음을 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주 평생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우리는 미친 마음이라 그러면 길거리에 이렇게 막 정신 이상이 돼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만 미쳤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을 미친 마음이라는데 이것은 곧 사단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말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더도 덜도 말고 그냥 딱 1도만 이렇게 운전대를 삐딱하게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중앙선을 침범하든지 아니면 다른 차를 들이받든지 할 거예요. 요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치우친 것을 다르게는 미쳤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누구 자식이냐면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독사, 용, 뱀, 이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남의 죄에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내나 남편이 잘못됐다고 느껴졌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간섭하고 충고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와 감정 조절하는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배우는 것을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 순간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것이 자신의 선택에서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될 때야 우리들은 이 마음이 아주 평안하게 되고 우리들의 본성이 예수님을 닮은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약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 그러는데,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3가지의 상급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이 두 번째 상급, 몸을, 병을 급속히 치료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의, 이 의가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치료를 급속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선 쌓는 연습을 해서 경건의 비밀, 경건의 오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터득을 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모르고 살았으나
이제 이렇게 귀한 말씀을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가족들에게 잘 알지 못해서 참으로 많은 간섭을 하고 참으로 많이 불편하게 해주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게 잘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을 체험해보고 마음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넘치는 저희가 되어서 치료도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해결되어지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